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사도신경의 항목 중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용서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사도신경의 그 항목 구조를 따라가면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죄 용서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과 관련된 그 신조가 나온 다음에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믿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의 모든 일들을 고백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죄 용서함의 항목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와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 이 죄 용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항목에 위치해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죄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죄 용서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종교개혁가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 곧 교회의 몸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명하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응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공로의 응덕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 지체인 교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단순히 이것 하나, 죄 용서 이거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죄 용서는 시작이죠,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시작, 죄 용서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하늘 성전에 입성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응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죄 용서를 동일한 측면에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첫 문장이 뭐죠?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설교하며 여러분을 불러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믿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며 성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게 하십니다.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충만함이죠. 성령께서 교회 위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설교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성령께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은덕들을 말하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죠.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시죠. 그런데 이런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자, 교회 아래 은혜 방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방편 아래에 교회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하나는 로마 천주교고 하나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념이죠.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위에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교회에 부어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혜를 줘요. 교회가 죄 사하는 권세를 주고, 교회가 죄 용서함을 사하는 권능을 주고, 교회의 어떤 권위나 교회의 어떤 직무자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아래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 사함의 복음을 맛보며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 역시 마찬가지죠. 죄 사함.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가요? 교회의 권세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죄 사함을 확증하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아까 루터의 말처럼 교회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죄 용서의 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자유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 아래서 용서받는 은혜를 베푸시죠. 자, 그렇다면 이 죄 사함과 관하여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할까요? 자, 요리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6문,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불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질문과 답이 있는데 항상 답을 살펴보기 이전에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
답은 질문에 숨어 있죠. 자, 질문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죄 용서라고 했어요. 죄 용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악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가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윤리, 도덕이 있어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지닌 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그 양심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새긴 그 마음이죠. 로마서 말씀도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2장 14절 이하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인간의 기초적인 양심에 의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고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불립니까? 양심의 증언만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듯 성경은 포괄적으로 죄를 접근하죠. 양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양심이 우리가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그런 내면의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가 있다 그랬고요. 그러나 원죄와 자범죄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도 강조합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진리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선으로 바뀔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130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의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선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가 선이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로 이어지는 이 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절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무도 설 수 없고 아무도 떳떳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나가 복음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사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나,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이 순전한 기독교, 70년이 넘도록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 C.S. 루이스의 사상을 이렇게 풀어 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저자에 의해서 출간이 됐는데, 거기 한 대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라고 전혀 새로운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철학이나 종교라고 전적으로 잘못된 도덕관을 가진 것도 아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어떻게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철학들, 종교들 다 비슷합니다. 윤리, 뭡니까? 착하게 살자, 나쁜 짓 하지 말자, 선하게 살자, 다른 사람 도우며 살자. 이게 바로 다른 철학,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기준이죠. 또 기독교라고 해서 아주 새로운, 이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철학이나 그런 윤리 개념을 말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철학, 다른 종교의 구분짓는 점이 무엇이죠? 자, 그 다음 대목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독교의 특수성은 누구나 알만한 윤리적 가르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또 그러한 낭패감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 구분된 아주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남 도우며 살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누구나 알만한 그 윤리적인 작은 가르침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직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낭패감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C.S. 루이스의 주장이고 우리 기독교가 내세우는 그런 특별한 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죄의 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게 하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죠. 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지금 복음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속량, 죄 사함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함을 얻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말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죠.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또 모든 이방인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 받고,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1장 7절에서는 그 속량, 죄사함 역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체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까 봤던 56문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첫 문장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다른 무언가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르게 될 찬송 494장 가사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 다음 가사,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요.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님 홀로 속하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 못할 죄인이 홀로 속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는 유일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과거로 끝나지만 사실은 현재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에도 범하게 될 모든 죄까지, 모든 실수까지 주께서 홀로 속하신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그 한마디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곧 죄 사함을 받았고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면 뭐 방종합니까? 여러분 요리문답을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가리켜서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번성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속하시고 또 속하셨고 미래에도 속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나는 죄 용서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죄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기에 내가 이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 죄, 용서는 방종하는 것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로 흐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승리의 밑거름 되어서 일평생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 나가는 거기로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이 또 요리응답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영원한 의로움을 보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죠. 자, 다시 요리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내 죄를 다 멀리하시고 바다 깊숙이 그 죄를 숨기시고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죄 사함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의 죄가 마치 지우개 지우듯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죠. 더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다, 우리 죄를 사라지게 하셨다,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부분, 죄 사함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어느 날 똑같은 문제로 이 루터의 지인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 사람 역시 근심만한 것이죠. 내가 공을 세워도 이거 해결할 수 없고, 눈물 근심만 해도 이 죄를 속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루터에게 편지를 썼죠. 루터가 답장을 보냈어요. 자, 그 답장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는 법과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나를 죄 아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의 아닌 죄가 되시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루터 선생이 그렇게 죄 문제로, 의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그 지인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믿음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복음의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이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의로움이죠. 이 중요하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며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 그거가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의로움도 동일하죠. 그 의로움이 나중 되면 이 삶 보고 우리의 참 부족한 삶, 참 죄 짓는 삶, 그거 보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조차도 역시 영원한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 교회 안에 부어지기에 영원한 의로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항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피날레로 아주 큰 빵빠레를 울리면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죄의 용서!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영원한 의로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우리가 바로 그 공로 속에서 살아감을 믿으며 더욱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94장 찬송 드립시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산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봄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옵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